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2절에는 그때의 너희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 우리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장 3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절에 보면 이방인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통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떠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성민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서,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갔던 것은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데,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탄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 아래서,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이미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은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좋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자족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는데 이 욕심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특별히 그냥 모든 걸 다 갖고 싶고 가지고 싶고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특별히 금지된 것,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조차 금지된 것에 대한 굉장히 집착하고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하기 싫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것조차도 아주 집착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욕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욕심스럽다, 욕심 가지지 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굉장히 집착하고 악한 것,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한 것까지도 아주 집착해서 욕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면 이 육체의 지독한 욕심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정 반대편에 서 있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바로 육체의 욕심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 뭐 그런 것 의미도 있을 수 있죠. 마음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걸 넘어서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을 따라서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 본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워야 되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 이 욕심 자체가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해서는 안 될 것까지 그걸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이라는 게 뭡니까? 원태생이 본래가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교훈을 하시고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의는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질은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었는데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1편인데 거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육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자비한 죄를 범한 것은 본질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어떤 핑계 비슷한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 원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 근원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에 태어나는 후손들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 원하는 것, 눈으로 유혹받는 것, 그걸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모든 후손들은 전부 원죄,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또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좀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우리 유대인은 나으냐? 이방인들보다 낫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모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넘어서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진노의 의미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진노의 자식으로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진노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인데 이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 진노,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노는
그냥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는 거룩한 진노죠. 거룩한 진노입니다.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을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런 표현도 우리가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 안식일 날 찾아왔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 병 고치는 것 죄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일하니까 안식일 쉬라 그랬는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럼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안식일 날 선한 일 해야 하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근심하시고 노하셨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사들을 그걸 못하게 하고 일이라 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잘못된 욕심과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근심하시고 노하셨다는 겁니다. 노하셨다. 죄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손 마른 사람을 그들 앞에서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용서의 축복을 마음에 새겨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삶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세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 세상 전부 내 거다. 당신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진노하시면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그 진노, 사탄을 향한 진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다스림 안에서 육체의 욕심,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를 미워하신다면 나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죠.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사탄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믿음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죄를 미워하셔서 내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생명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신다 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고,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베드로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안에 지금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죠. 불순종과 진노의 아들. 그 뜻은 지금 우리에게 뭘 교훈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쓰여지고 있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또 진노의 자녀로 있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전략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내용들이 있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어떤 걸 사용을 했습니까? 뱀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내용을 보면 그때는 뱀도 말을 했던 것 같죠.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본인이 깨닫고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예수님을 파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팝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서 사탄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욕심을 유발을 하고 그 욕심에 넘어가서 은삼십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은 것은 욕심입니다. 돈 욕심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안에서 그 육체의 욕심을 막 유발시켜서 참지 못하고 넘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사탄을 표현하기를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으로 살도록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도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까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 계속 범죄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범죄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쪽에 왔다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탐욕에 연단되었다고. 욕심대로 사는 일에 아주 습관이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죠.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에베소서 5장 6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상고하겠지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 진노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는 판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으로는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죄 받아서 지옥 가는 것. 또 하나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정죄와 지옥 가는 것. 용서와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 부활이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은 생명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가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야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과거의 모습이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과거를 잘 청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음의 자녀였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